제가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과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마나요스에 있던 다윗이 사울 왕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서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라마나요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곳은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나요시라는 말이 거처지, 어떤 거처지, 어떤 학교였나 이게 중요하죠. 그런 의미이니까 선지 학교. 우리가 보통 사무엘이 노년에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참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글로 도망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곳까지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다시 피해서 아버지 사울이 너를 미워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요나단에게 맹세를 합니다. 요나단, 정말 내가 맹세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요나단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맹세하면서 얘기를 하죠. 지금 내가 거의 죽은 목숨과 같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다윗의 맹세에 이어서 요나단의 맹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신뢰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맹세를 한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잖아요. 그 맹세와 그 맹세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맹세한 스토리가 말씀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구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사사입다의 예에서도 이미 우리가 보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5장에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은 참 신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말고 다른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인간을 이용해서 말하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이 맹세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좌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보통 인간의 약속은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맹세를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가 뭔지 생각해 보시기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기대했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서약 하셨죠?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요즘은 말만 서약이지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는 게 서약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목회자로 안수를 받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서약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직분도 헌신짝 내팽개치듯이 그냥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평생 사는 동안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살다 보면 이 인간 저 인간 해가면서 그러다가 아예 그냥 내팽개치는 사람도 많은 시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안수를 받고 또 직분자로 세움을 받다가도 그저 제 속 수 틀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해가면서, 참 슬픈 일이죠. 약속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게 해주세요. 내가 몰라서 이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약속했으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몰라서 이 집사의 직분을 내가 받는다고.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사단 마귀가 현실을 보게 해요. 내가 그때는요 정말 목사가 뭐 엄청난 건 줄 알았어요. 말로는 뭐, 근데 실제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꼭 집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왜 그럴까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약속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다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나단이 슬퍼합니다.
요나단이 슬퍼합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야, 내가 다 알잖아. 네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웠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왕이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그럴 리 없어. 이게 요나단의 마음. 근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아버지 사울의 실제 마음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슴이 아픈지. 내가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을 지키기에 얼마나 큰 장벽이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두 부부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살 때는 천국에 곧 들어갈 것 같아요. 천국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온갖 이상한 짓이 다 벌어지잖아요. 정말 내가 충성스럽게 일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장벽이 많은 거예요. 온갖 속임수, 별 음모가 다 있어. 세상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걸 슬퍼해야 돼요. 요나단이 이게 슬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걸 슬퍼해야 돼. 이걸 같이 권모술수 속에 빠져서 누구를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나를 둘러싼 환경이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슬퍼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니까.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요나단의 맹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한 맹세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맹세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부족해서, 심지어는 무슨 맹세를 했는지조차도 모르죠. 내가 뭔 맹세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하더니 아골골짝 빈들에 근처 갔는데 벌써 도망가고 없어요. 참, 여러분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서 할 말, 우리 이런 거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데 온데간데 없어요 요새는. 왜? 약속을 아예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약속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무슨 약속입니다? 야, 나 아버지께 가. 근데 가게 되면 내가 약속할게. 나를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 오게 될 거야. 그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말하고 가르친 거 다 생각나게 하시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거야. 성령 하나님 문다. 너 믿고 기다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우리 중에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약속을 잃어버리는 존재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린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오시면서 주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잊었던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탓했던, 떠났던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 지켜라. 손해가 된다랄 때 그거 지켜라.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의 이 맹세를 기억하시면서 함부로 맹세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가지 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